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현실의 벽을 무너뜨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솔로몬 당시에 지어졌던 성전의 벽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만 이슬람이 통치하던 시기에 서쪽 벽을 보수해서 그 벽의 일부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벽에 가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 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진에 나온 이 벽이 보수된 성전의 벽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길게 늘어서서 자신의 머리를 벽에 기대거나 두 손으로 벽을 맞잡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까? 우리로 보자면 교회가 없어서 또는 기도할 수 있는 집이 없어서 이렇게 성전의 성벽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집이 있어서 집에서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쪽 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곳에서 기도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걸 믿고선 기도할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지 않을 것이고 생각 없는 기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간절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치열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서쪽 벽에 모여서 그렇게 간절함과 진실함과 치열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임재하셨던 이스라엘의 서쪽 벽과 같은 곳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는 건물에만 머무시고 임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통치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살아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서쪽 벽을 붙잡고서는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가 이루어지는 서쪽 벽이 되고 또 우리가 집에서 기도한다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서쪽 벽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원래 그곳은 기도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의 또 다른 이름은 통곡의 벽이라고 불립니다. 기도를 울면서 통곡해서 해서 통곡의 벽이 아니라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린 이후에 유대인들이 서쪽 벽에 모여서 통곡했다고 해서 통곡의 벽이 된 곳입니다. 그곳은 기도하던 곳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모여서 기도한 것은 그들이 절실하고 간절하고 치열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치열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며 또 통곡의 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런 진실한 기도를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이전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치열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 기도를 두 가지로 빗대어서 설명하는데 오늘날로 보자면은 병명 기도와 또는 골방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병명 기도와 골방 기도는 진실함과 치열함과 정직함으로 대표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병명 기도는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한 기도의 모습인데 사람들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시선을 두겠다는 의미에서 벽을 마주보고서는 통회하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골방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좀 더 거룩한 기도를 한다던가 거룩한 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은밀한 기도의 제목을, 나의 가장 중요한 제목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말하려면 골방, 작은 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나의 은밀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골방 기도나 병명 기도를 워룸이라고 불렀습니다. 워룸. 워룸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전쟁을 하는 방 또는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방이라는 의미입니다. 병명 기도나 골방 기도의 모습은 결국 치열함으로 귀결됩니다. 치열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것이 전쟁 같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살아가다 보면은 현실에서 넘을 수 없는 큰 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벽을 마주하면은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는데 이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치열한 영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쟁과 같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극복할 수 없는 상황과 한계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전쟁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치열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치열한 기도를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고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벽으로 향하게 한 뒤 통곡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절실하고 치열하게 기도했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벽을 무너뜨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와 같은 이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편한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기도할 때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가 정말로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치열한가? 이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미사오고를 붙이고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해도 그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태한 기도, 또 습관적인 기도, 이런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치열한 기도, 간절한 기도, 또 정직한 기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왕국 유다만 남게 되는데 그 남왕국 유다를 관리하고 있었던 왕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와 또 자신이 치리하고 있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모든 신상과 우상과 산당을 폐쇄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다 지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수르의 침공에 맞서서 남왕국 유다를 지켜냈습니다. 이런 그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탄탄대로로 형성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히스기야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3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앞에는 정말로 탄탄대로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현실의 벽이 그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 벽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벽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히스기야에게 큰 병이 들어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그의 벽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큰 병에 걸리고 재정적인 문제의 벽이 있고 또 자녀들의 문제의 벽이 있고 다양한 벽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습니다. 히스기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또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절망적인 벽이 그를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찾아와서 그 절망적인 이야기를 한 이사야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선 살려달라고 애원했을까요? 모두 아닙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아픈 몸을 일으켜서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얼굴을 벽을 향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옷을 갖춰 입고 향을 피우고 기도했을 텐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픈 몸을 힘들게 이끌고 자신의 얼굴을 벽에 기대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왕이 병이 들어 곧 죽게 될 것이니까 유언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말을 들으면 낙담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보던 말던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몸과 얼굴을 벽을 향해 기도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도한 것입니까?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절실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본문에는 심히 통곡하여라고 말합니다. 왕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벽을 향해 얼굴을 기대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간절함과 치열한 마음입니다. 그의 기도는 치열함과 간절함과 절실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는 어떤 기도를 했기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까? 분명 자신의 생명과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주고 아수르의 침공에서 나라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기도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나의 생명, 병든 몸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는 가정을 위한 기도이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히스기야처럼 나의 몸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진실하고 치열하고 간절한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중언부언할 때도 많습니다. 그 마음엔 치열함도 간절함도 정직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는 오늘 히스기야처럼 간절하고 치열한 기도일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벽을 향해 나의 얼굴을 묻고 그만큼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의 마음은 처절하고 진실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처음 느꼈던 것이 초등학생 때 기도원에서였습니다. 어머님께서 기도하러 자주 기도원에 가셨고, 저는 어머니와 형과 함께 방학 되면 기도원에 머물면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면 기도원에 가보면 정말로 치열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과 침을 흘리고 통곡과 외침, 바닥을 치는 주먹 소리, 자신의 가슴을 치는 손바닥 소리가 마치 전쟁터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소리로 저에겐 들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에게는 충격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새벽이 지나 동이 틀 때까지 멈추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긴 시간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다가 졸도하는 분도 있고 눈물 흘리면서 잠이 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곳에 온 사람들은 정말로 현실의 막다른 벽에 가로막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남편의 폭력으로 도망친 사람들, 남편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해서 빚쟁이들을 피해서 온 사람들, 귀신 들린 자녀를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병이 들어서 고침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치열하게 기도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인 곳이 그 기도원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제가 본 것은 누구보다 뜨겁고 누구보다 치열하고 누구보다 진실하며 누구보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들만의 기도의 벽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산에 올라가서 처절하게 나무를 붙잡고 기도했고, 어떤 분은 기도의 굴로 들어가서 소리치며 간절하게 기도했고, 어떤 분은 기도 바닥에 손바닥을 치면서 절실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곳은 전쟁터 같은 기도의 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지금 살아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혹여 형식적이고 나태하고 믿음 없는 기도이진 않습니까? 언제 진실하게 기도했는지 기억나지도 않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기도가 이런 간절하고 처절한 기도가 사라졌다면 그 기도를 오늘 회복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회복해야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이 현실의 벽, 이 벽을 무너뜨리려면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처절한 기도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전쟁 같은 기도는 매일 하는 기도는 결코 아닙니다. 매일 어떻게 전쟁 같은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건 사람이 사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전쟁 같은 기도는 그만큼 내 앞에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힘든 일을 마주했을 때 그 벽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결국 전쟁 같은 기도는 끝날 때가 있는데 그 끝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원하시지 좌절하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방의 기도도 필요하고 벽을 보고 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 절실하고 처절하고 간절한 기도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쌓고 있습니까? 내 앞에 지금 마주하고 있는 큰 벽이 있는데도 형식적이고 나태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치열한 기도를 쌓고 계십니까? 우리는 치열한 기도를 쌓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치열하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4절부터 6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의 진실하고 정직하고 치열한 기도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단 하나, 진실하고 간절하고 치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면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치열한 기도를 하십시오. 정직한 기도를 하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 기도가 현실의 벽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를 주셨지만 결국 제대로 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버려진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무기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의 무기는 진실함과 정직함과 치열함과 간절함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마주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내가 있는 집에서 벽에 나의 얼굴을 맞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또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진실한 기도를 원하시고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하지만 저희의 기도가 나태하고 믿음 없는 기도가 되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일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과 정직함과 치열함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흔들 만큼 치열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는 벽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치열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치열함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